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이전에 우리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함께 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4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서 우리에게 교리적인 가르침을 넘어서 실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할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들이 하기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의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고 나의 원수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지키기에도 너무나도 힘든 말이지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좋아하는 권성징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지만이 속이 후련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똑같이 그렇게 복수하는 것을 택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이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반응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죠. 이 또한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공감의 명령입니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삶은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넘어서 타인을 향한 타인의 삶을 깊이 우리가 공감하고 참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기쁨과 아픔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헤아리는 것만큼요,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도 우리에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도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신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위로하는 것도 쉽게 하는 것이 아니며 권면 역시 우리가 겸손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겸손히 서라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사실 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오히려 선을 계획하고 선한 일을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평화를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서로 화목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화목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인내해야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직장 안에서 화목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목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복수하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의 그러한 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것을 감정으로 내비쳐서 우리가 또한 죄를 범하지 말고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요, 단순히 관용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분열이 아니고요, 악한 감정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선하고 사랑과 의의 열매와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악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를 축복하고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겸손히 행하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선언하죠.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 안에서 인간의 사회가 평화롭게 운영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요, 무질서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는 본래 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선을 베풀고 악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따라서 이 세상의 권세자가 자신의 본래 사명을 잊고 부패하고 악을 행하고 백성을 괴롭힌다면 그 권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지배자나 폭군의 악행까지 승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기뻐하고 불의를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의 모세는 바로의 악한 그러한 명령에 맞서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비록 기름 부어서 세웠지만 사울이 타락하고 사울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친히 내가 그에게 기름 부은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도 말씀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왕의 부당한 명령에 있어서 저항하고 하나님의 충성된 길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의 사도들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불의한 권력 앞에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존중하지만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악을 행할 때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을 우리가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복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권세의 본질이 선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13장 4절의 말씀에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라고 하시죠. 만약 권세가 악을 행하고 백성들을 억압한다면 그 권세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역자 역할을 스스로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권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의 양심은요, 단순히 우리의 인간적인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적인 책임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를 존중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세상 속에서도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불의에는 침묵하지 않는 신앙적 양심을 지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질서에 맞춰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우리는 조세를 바쳐야 하고요, 관세를 내면서요, 이 세상의 공적인 의무를 다함으로써 사회의 질서에 협력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권세를 가지면 너무나도 많은 그 권세로부터 받는 유혹과 탐욕과 유혹의 모든 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질서 속에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의 양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단순히 인간의 제도에 순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헤아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나도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 거룩한 우리 팔복영광교회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시옵소서.